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있죠. 어떤 정치적인 노선 때문에 또 나와 친하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것들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덮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런 어떤 변명들을 내놓으면서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덮고 편을 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면은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다 얽혀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정의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의 사회, 이 나라 안에 정의가 존재하는가? 참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지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집단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소리가 힘이 있는 목소리가 되고 또 목소리가 크면 곧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름대로 이론이 좀 탄탄하고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다면 그 내용이 거짓된 것이라도 마치 진실인 양 이렇게 보도되고 포장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막 목소리가 커지면 그 안에 매몰되어서 한 개인이 이게 아니요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광고도 있었지만 모두가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참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라도 집단과 조직에서 소외당할까 봐 여러분 두려워 계시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현실에서는 이게 좀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직에 대한 애착과 그 공동체에 대한 끈끈한 유대감들이 있으면 우리도 갈등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민족과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한때 깊숙이 몸 담았던 그 조직, 공동체, 어디죠? 유대인의 공동체, 그리고 유대교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처지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곧 직전까지는 유대교 일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유대교에 대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았죠. 특별히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그의 마음은 할 수만 있다면, 불가능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고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에 대한 애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의 소속이 어디인가? 지금은 이제 소속이 바뀌었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더불어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인가? 이런 거겠죠. 지금 그는 유대교 쪽인가? 유대인 쪽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쪽인가? 어느 쪽에도 소속감이 있을까? 이제 9장에서 11장의 내용 서론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애착의 마음들을 그가 담아내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재미있는 상상입니다. 이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를 로마서의 난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9장에서 11장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고 입장이 이렇게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자인 바울의 그런 상황과 어떤 심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9장에서 11장에 바울이 펼치는 논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입장과 말이 좀 치우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도 그렇게 약간 기울여지고 편향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도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제식구 감싸기나 또 심지어는 내로남불에 가담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시대가 이런 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펼쳐야 되는가, 어떤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우리가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논리를 풀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뭐가 폐하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자, 이 당시에 이방인들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이들의 눈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 같다. 이만치 여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저렇게 완악한 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효력은 굉장히 유효한데 이게 지금 유효하지 않은 거 아니야? 효력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그 말씀의 능력은 문제가 전혀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확실히 살려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어떤 것을 살리는 거죠? 그의 민족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약간은 이 말씀만 볼 때 이 바울이 친유대인의 입장에 선 것 같아요. 정치적 노선으로는 예를 들면 중도적 보수, 보수 진보 이런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곧 이어서 반전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뭐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 이어서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여기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택함을 받은 선민의식, 내가 특별한 택함을 받았다,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선민의식을 갖게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가 아브라함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주 그냥 계속해서 뭐만 나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얽힌 이야기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설득이 될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적인 구원, 그냥 그들이 아무렇게나 막 살고, 내가 택함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잘못된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진 거죠. 무조건 지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런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잘 생각해봐라.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똑같은 레벨이냐?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누가 선택을 받았느냐? 누가 약속의 자손이냐?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우린 다 알죠. 이삭이죠. 이걸 가지고 바울은 논리를 계속해서 풀어갑니다. 야, 실제 사례가 이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정할 권리가 있는데 너희가 뭔데 그렇게 교만하고, 뭔데 선민이라고 뻐기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 예수를 왜 안 받아들이냐? 그냥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혈통에서 났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거야. 바울의 입장이 친유대교에서 갑자기 친기독교인으로 싹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친의 문제가 아니죠. 친기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뼈대에 있는 기독교의 집안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결코 내 어떤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실력, 그런 것이 없어요. 내 집안, 내 백그라운드, 배경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도출하고 있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 하나를 붙들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동족을 사랑했지만, 그래서 동족 편에서 더 길을 살려주고 더 감싸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마냥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것을 피력했지만,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에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입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타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진리만이 우리의 동족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많은 욕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 선민의식을 가졌던, 우리는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의 발언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그들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정말 그런 모습이고 그런 말이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불쾌한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부감이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반응이 있을 줄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지만 이뻐하지만, 그러나 자녀가 잘못한 길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아니다, 그거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그것 때문에 나를 막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프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한테 들어와서 잘못된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교리의 머리로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한두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다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같이 그저 자기 확신에만 빠져 사는 그런 삶.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자손이다. 여러분, 약속의 자손이란 누구이면서 또 약속의 자녀란 무엇일까요? 7절에서 13절을 보면 약속의 자손의 예가 나옵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누가 약속의 자손이에요? 이삭이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약속의 자손입니까? 야곱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다. 심지어는 13절에는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까지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구절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좀 힘들게도 하고, 또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신학적인 난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잘못된 예정론이라든지 운명론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은 말라기 1장 2절에 3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그냥 한 개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과 에서의 자손 누구죠? 에돔. 이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국가가 전체가 타락의 길로 걸어간 에돔.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문자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의 행보를 보면서 이거를 단순히 운명론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에서의 행보를 볼 때 우리는 약속의 자녀와 정반대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 안 되는 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운명론이 아니라 바로 개인의 선택에, 최종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에서는 장자된 권리로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배고프다고 그걸 가지고 팥죽을 끓여가지고 또 꼬시는 야곱, 분명히 야곱의 행동도 잘못된 행동이었죠. 그러나 그거에 장자권이고 뭐고 그냥 너나 가져라, 아무리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에서의 평상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만큼 내 힘과 능력이 좀 괜찮은 편이다. 실제로 에서의 능력치가 좀 되었죠.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면은 짐승을 잡아오고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나름대로 경제권이 좀 있는, 남자로서 구실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잘못된 것이 뭐예요? 그거를 다 내 힘으로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그런 삶의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과대평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자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누구이냐? 바로 에서 그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선을 걷는 그에게서 나온 자손들이 바로 에돔 자손들이죠.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타락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물론 열심히는 살아야겠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더 복을 얻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기복신앙과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절하는 그러한 일들, 너무나 아직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자들이 약속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약속의 자손이란 누구이며 무엇일까요? 이와는 다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최초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을 좀 보십시오. 비록 실수도 많고 잘못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이 나온 것도 이삭과 이스마엘 하는데 결국 책임의 가장 큰 책임자는 결국 아브라함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 됐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얻은 아들,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또 이스마엘이 피해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아시고서도 그를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요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물론 그 부르심을 잊고 또 실수하고 사례를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랬지만 그런 이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와 부르심, 그 말씀의 자리에, 그 약속의 말씀의 자리에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믿음의 우리 선조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평가를 받습니까? 그의 자녀,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보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까지 가져가신,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자와 그 자손들의 삶을 보면서 약속의 자손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았지만 택하심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그와 맺은 언약도 주권적인 부르심과 약속임을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약속의 자녀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큰 은혜다. 은혜가 정말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믿음의 자손들이 다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구나. 모든 약속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물을 자녀에게 약속하는 부모, 부모와 자녀 간의 약속이죠. 또 연인 간의 약속, 휴전, 사회적 문제 앞에서 서로 여와 야 약속하는 것, 전쟁을 그치게 하는 약속, 휴전 협정, 다 보면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확증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개인 1대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 자녀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똑같이 나와 같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 그것은 또 그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분명히 그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 그 대대의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이삭도 동일하게 들은 거예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하여서 그것을 들었고, 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그 약속의 자손, 그 사람들이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리고 이어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자녀와 같이 얽매이고 종살이하는, 무엇인가에 매여가지고 지치고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돈을 벌지만, 그래서 무엇인가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종살이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란 무엇이냐? 그들은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다. 무엇이 많이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애쓰며 사는 삶,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유지하는 신앙생활, 거기에는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약속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노래하며 부르며 붙드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에게 그 약속을 갱신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이 누가 있을까? 물론 나도 약속의 자녀이지만 좋은 예가 무엇이 있을까? 인터넷을 찾았는데, 여러분 약속의 자녀 치니까 한번 쳐보세요. 신천지, 안식교 이런 자료들만 막 넘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팽개치고 야, 누가 진짜 약속의 자녀이지? 내가 진짜 약속의 자녀인데,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데, 우리 믿는 자들, 정말 우리 이단이 아닌 자들이 더 많은 막 사례와 막 자료들이 넘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 이단들이 막 판치고 있고 안식교, 뭐 신천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들은 지금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고 막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자유자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행복한 자들, 자유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접한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어제인가요? 부산에 있는
큰 교회, 수영로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분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 적당히 믿지 말고 제대로 믿자,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부산 성시화 운동에 얼마나 앞장서셨는지, 또 막 전도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버스 위에 지붕에 올라가셔가지고 뭐 빨간 띠 같은 거 두르시고 막 이렇게, 요즘 같으면 이제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하시고 힘쓰셨던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저번 달 2월 13일이죠.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인간으로 만드셨다. 왜 인간이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가슴을 울리는 깊이 있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자유하는 약속의 자녀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얽매이며 살아가는, 자유함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삶은 은혜의 삶이요, 또 약속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선택하며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누리는 참 자유와 안식과 또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